요즘 가을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고 또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의 마음에 참 남다른 그 감동과 그런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감사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은 우리 추수의 달 또는 감사의 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11월 달은 의미 있게 한 달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1년 52주 365일 동안 우리는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한 날을 정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는 정말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좀 욕심을 내려놓으면, 좀 욕망을 조금 내려놓으면,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 힘을 조금 빼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자족하는 여유의 마음이 우리를 감사자가 되게 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감사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예배가 뭐냐? 감사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감사절을 지키는데 감사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이 감사에서 나오고 예배의 본질도 감사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중간에 한 마을에서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명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가까이 가지 못해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그 크게 외치는 그 10명의 그 합심해서 부르짖는 그 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단 한마디의 말씀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통상적으로 사람이지만 사람의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개나 또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 성내 안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버려진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다는 것은 적군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고, 성 밖에서 산다는 말은 도둑대나 강도대나 적군들에게 언제든지 죽으려고 하면 죽일 수 있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자기들은 종을 땡땡땡땡 치면서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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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살아야만 되었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오는데 종을 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문둥병자임을 알면 돌로서 자기들을 쳐서 죽여도 당시 사회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왔던 10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은 지금도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이 온몸이 육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이렇게 툭 떨어져 나가버리고, 코도 이렇게 우뚝 서 있던 코도 문드러져 버리고, 사람의 피부가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진물이 나고 고물이 나는 그런 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에는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도 있지만, 이 병은 고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불치병으로 고통했던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 앞에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공짜로, 어떻게 보면 값없는 사랑으로, 그들이 뭔가 큰 일을 해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침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불치병이, 고통스러운 저주의 병이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 그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침을 10명이 다 받았는데 9명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기록을 해 두시면서 수천 년 동안 이 본문에 대한 기록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특징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10분의 1만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10분의 1만 감사했다는 말은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다는 말인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불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병만 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도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 세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잃고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고 자녀에 대한 감사를 잃고 목회자에 관한 감사를 잃고 성도에 관한 감사를 잃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 대한 감사를 잃고 직장에서는 선배에 대한 감사를 잃고 후배들에 대한 감사를 잃고 아무리 회사가 똑똑한 오너가 있어도 혼자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잘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오너는 직원들에게 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직원들은 좋은 리더가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회사가 잘 되는 회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역사 이래에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았던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에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 지르는 상황이 두 번이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소리를 높였다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은 큰 소리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나타나는 이 소리를 높여라고 하는 단어와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큰 소리로라고 하는 이 소리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를 높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큰 소리로 간구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큰 소리는 10명의 소리가 아니고 단 한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3절의 소리는 간구하고 부르짖는 울부짖음의 소리요, 15절의 이 큰 소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냥 온몸을 가누지 못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3절이나 15절이나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에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산천 초목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산이 그냥 큰 소리로 울릴 정도로 그만큼 큰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큰 소리로 에란 에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간구의 소리가 큰지 아니면 감사의 소리가 큰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런 지혜자의 삶에 오늘도 주님은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직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감사가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아이 뭐 그냥 감사하면 되지 뭐. 아이 뭐 감사하는 그거 뭐 문제라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보다 감사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다른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내 마음에 또 다른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떠벌려서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잘 돼서 그런 것처럼 의시되기를 좋아하는 요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약함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청교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말이 막 달리고 있는데 아들이 타고 있는 말에서 아들이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탁 쓰러졌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곳이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흙을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와가지고 아버지 달리는 말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는 말에서 떨어졌는데도 안 다쳐서 감사하니 나는 달리는 말에서 안 떨어져서 더 감사하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감사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아버지의 감사의 철학이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쪼그라져 버렸는데 하나도 내 몸이 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는 그 교통사고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큰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오늘 교회 올 때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에서 들어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나와가지고 이 불치병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갖고 하나님이 내 몸을 다시금 소생케 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제목입니까?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런 병 자체가 생기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나는 더 큰 감사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감사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삶 자체가 감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10가지 가운데 한 개만 감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풍요로운 시대에 감사가 인색한 이 한 세대에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감사하는 자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감사를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평화가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 있고, 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가치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 있어서는 감사가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선순위가 감사가 저 한 10등, 12등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감사의 순위를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치가 우리가 우선순위가 딱 앞에 설정되어져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단 감사부터 하고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감사부터 하고 모든 일들을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조금 불만이 있어도, 가정에서 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아내가 조금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부터 말을 하고 시작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KTX에 가보면 이 기차가 이게 뭐 많은 이 기차의 열량이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차를 끌고 가는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 기차의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이 그게 뭐 뒤에 열량이 달리든 수물량이 달리든 끌고 가는 강력한 에너지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그 엔진이 감사의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감사의 신앙이 끌고 가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감사는 힘이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다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타나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갔겠지요. 이야, 내가 고침받았다. 이 저주의 병에서 내가 노임받았다. 얼마나 기쁜지 폴짝폴짝 뛰면서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지인에게, 사랑하는 애인에게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의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큰 소리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감사가 그의 삶에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주님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이 모두 다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실 이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과연 우리와는 견질 수 없는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말했거든. 이 말씀밖에 안 했습니다. 딱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안수기도라도 한번 막 해주시고 야, 제사장에게서 가봐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것처럼 아이마 침을 뱉었고 진흙으로 그냥 몸을 한번 만져주시면서 그래 한번 가봐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봤지요. 이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서 멀리 서서 그들은 부르짖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가다가 그들은 고침을 받은 것을 그들이 모두가 경험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큰 순종이었습니다. 전적인 믿음에 의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열정과 열의와 낳고자 하는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온몸이 고침받는, 믿음으로 고침받는, 순종으로 고침받는, 그들의 그 열정으로 고침받는 놀라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경험을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내 병이 고침받는, 저주의 병에서 노임받는, 사회에서 소외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능력을 경험한 기적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게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수한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받지 못한 것이 자꾸 크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999개의 그 감사의 제목보다는 내가 못 받은 이 한계가 너무 커서 999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좀 맡기는 이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면 참 내가 감사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내 삶에 불평과 원망이 많고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왜 행복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절기가 되어져야 이 감사절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완악하고 완고하게 됩니다.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 있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생의 위기와 고비와 인생의 비바람 풍파 가운데서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따라와야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5년 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시에 제대로 된 약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이 암과 싸우는 고통의 시간을 5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라이언이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남들은 걸릴까 말까 하는 저 암을 걸려가지고 저렇게 고통하면서 뭐가 저리 감사할까? 뭐가 저리 감사할까? 아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뭘 그렇게 감사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라이언이 하는 말이 첫째로는 사랑하는 당신을 내가 지금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둘째로는 우리의 가족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병들어 눕기 전에 내가 정말 쓰고 싶어 했던 책을 썼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병마와 싸울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 주님이 오늘도 나의 곁에 계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암과 투병하면서 감사하다가 주님 앞에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 인생의 어떤 환경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감사를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도 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과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좀 많이 훈련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내와 남편과 같이 가면서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딸로 태어나줘서 우리 자녀들아 고마워. 나를 이렇게 잘 믿음으로 잘 세워주셔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으로 흘러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감사가 만들어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마리아와 사람과 같은 신앙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감사하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축복에도 원리가 있고요.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와 법대로 잘 따라가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왜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왜 마지막에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사람들과 땅의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백성 그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거든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은 오직 누가 받았나요? 감사한 이 사람만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사건을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환난과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 이 다음 복을 누가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똑같이 병고침을 받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영생의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병만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그들을 고쳐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축복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치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죄에 묶인 자, 어둠에 묶인 자, 마귀에게 묶인 자,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 어둠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능력을 주시고자 하늘의 포문을 활짝 열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이 그 고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진리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옵니다.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은 100년입니다. 연수가 긴 것 같지요? 짧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내 자녀들의 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출세와 그리고 명성의 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는 이 땅에서 100년밖에 되지 않아요. 100년이 유통기간 지나면 끝입니다. 영생의 축복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더 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조그마한 복이 아닙니다. 그냥 병 고쳐주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복입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늙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오직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해방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은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육체의 병은 고침받았지만 9명은 죄에서 건진받지 못했고 그들은 영혼의 병을 고침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영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사하십시오. 불신자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신자 자녀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성령의 통로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이 곧 감사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감사의 열매가 맺게 하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는 순기능의 그런 영적 흐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뜨거워질 때 우리 안에 불평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만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련과 집착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찢기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불만족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못했던 그 모든 관계의 문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우리 마음에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희락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때 건강도 오고 물질의 축복도 오고 자녀와의 영적 관계도 열리게 되고 모든 닫혀진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번 감사제를 맞이해서 영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감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